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과 또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일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뛰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삼손이 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것을 보완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최후의 비밀 머리털을 깎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민족과 그 가족들은 삼손은 적이었죠. 그러므로 그 결혼 자체도 그 삼손의 집안에서는 반대했었죠. 나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하는 삶의 결과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파국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그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구성해 나가는 데에는
이 삼손에게는 너무도 자기를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부분이 더욱 컸습니다. 자기를 비판해주고 자기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웠던 그 아내가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오늘 맞게 되는 결과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 최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서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순직이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성취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건 가난하게 되었건 내가 병들었건 내가 건강한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 앞에 찾아가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셈을 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잘 아꼈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예, 어찌 보면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은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네 것을 두 배로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예, 이런 조금 희한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하고 없는 자는 철저히 망하게 시키는 그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인가?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의 그 자본주의 사회를 찬양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기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고, 이 달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돈이 아니고, 당시의 달란트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활용되었죠. 당시의 달란트는 돈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곧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비유고, 그러므로 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그 달란트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부분,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달란트를 꼭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면 이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지. 왜? 많이 남겨야지.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지. 우리는 최강의 조직이 돼야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또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삼손에게 적용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다 다른데, 그 은사가 다 다른데, 그것을 이 사회 속에 구현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돕는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동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파묻어 놓고 아무 쓸모 없고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 달란트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인 것입니다. 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다. No matter. No matter.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시린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자이다. 그 정체성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삼손이.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보다는 나시린으로 사니까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힘도 좋고 내 힘은 나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힘은 누가 준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머리를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고, 또 다시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후의 힘을 주신 분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를 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곧 우리의 축복의 증거다 라고 이게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달란트를 왜 남기지 않았느냐. 너는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망하는 거야. 너는 노력을 해야 돼.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노력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노력하지 말고 그저 그냥 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절제와 또 의와 또 장차올 날들을 고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셨음을 다시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삼손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두워졌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